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시아의 순종과 교만이다. 우시아 신앙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순종과 또 하나는 교만이죠. 순종에는 신실함이 있었고 교만에는 불충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교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저는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한 나라의 왕인, 그 유다의 왕인 이 우시아의 신앙생활의 결과가 오늘 우리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바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역사도 또 한 나라의 왕도 그리고 한 사람이 나 개인의 삶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바로 되풀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 안의 역사는 늘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국가에서 나에게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시아의 왕의 신앙의 모습은 혹시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시아는 순종했을 때의 그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우시아의 아버지는 바로 아마샤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요담이 되죠. 유다는 혈통이고요, 북이스라엘은 혼혈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정통성이 있는 왕들이 혈통을 이어서 왕이 되죠. 무려 52년 동안이나 왕 노릇을 했어요. 엄청나죠. 네. 왕이 된 지는 오래됐어요. 그리고 16세 때 되었으니까 어려서 사실 부모가 섭정을 했겠죠. 어리니까. 아무튼 52년 동안이나 그렇게 그가 왕으로서 다스렸는데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어느 한 부분 우리가 굉장히 본을 받아야 할 부분이고 어느 한 부분은 경고를 받아야 할 부분이기에 제가 말씀의 제목을 순종과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올바른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TV에서 보면 선수들 경기할 때 보면 특히 이 피겨스케이팅 같은 거 왜 탈락합니까? 규칙을 위반하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렇죠. 규칙을 위반하면 탈락이잖아요. 빨리 달리면 뭐예요? 규칙을 어기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1등으로 들어오면 뭐하고 2등으로 들어오면 뭐하고. 저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규칙대로. 자, 우리의 모든 경기가 최고의 목적 1등을 다 바라보지만 규칙이 어긋나는 게임은 이미 탈락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시아는 적어도 그가 교만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지휘적으로 왕 아래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왕으로서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만일 믿음이 아니고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면 듣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나와요. 듣지 않아요. 전반에서는 듣는데 후반에서는 듣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에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여기서 찾았다라는 말은 보다, 또 발견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무엇일까 찾고,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좋아하시는 것들을 찾아서 삶을 살았고 백성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 국어대로만 집중했습니다. 집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순종했을 때는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우리는 마음을 다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뜻을 주장하고 살면 될 것 같고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되는 게 없고요, 앞에 된 것 같은데 뒤에서는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는, 최종적으로는 인생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나라의 왕인 우시야가 무엇이 부족해서 자기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았을까?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왕이 뭐가 부족해서, 요즘 말로 대통령이 뭐가 부족해서 뭐 목사의 말을 듣고 안 듣고 하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도 않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대통령 중심이기 때문에 막강합니다. 기다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오래된 옛날 왕정시대에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왕이 곧 법입니다. 왕이 곧 신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다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든 백성이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느 누구나. 왕이 자신의 뜻을 꺾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왕으로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은 백성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때문에 우시야 왕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스가랴의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형통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일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난 뭣도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형통치 못한 삶을 사는 것은 교회사에 없어요. 없습니다. 우시아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도우셔서 형통케 하심으로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부국강병을 이루었죠. 지금 현대 종교인들은 믿음 따로 생활 따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은 현실과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상황에 따라 믿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아닌 바로 종교인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음식은 여러 가지 섞으면 맛있는 음식이 될지 몰라도 신앙의 타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런 합리적이거나 타협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순수한 믿음이 돼야 합니다. 올바르고 깨끗한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순종의 삶의 결과는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형통하지 못하는 걸까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스스로. 세상과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상황과 형편이 있습니다. 정말 부득불, 정말 불가피하게 피치 못할 말로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냉정히 우리가 돌아본다면 반드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찾았다면 이미 여러분은 말씀 다 듣고 큰 은혜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답을 찾아서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과 계획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그리고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남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세상에는 자존심 상한다고 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냐고 합니다. 내가 너보다 못난 게 뭐냐고 합니다. 하나님도 내 생각을 아실 거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 없으십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기적이냐고요? 아니, 그렇게 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생겨났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종교다원주의로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모두가 좋게 선하게 다 뜻을 모아서 좋은 데로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없습니다. 길은 외길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며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배타적이라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두 분이 하시고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타협적이고 합리적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시아는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백성을 다스렸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이한 도우심이래요. 그 원문은 기이한이 말하면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으로. 기이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죠. 세상에는 없으니까 하나님 도우심으로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누렸던 복, 첫째, 보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사람의 보호가 아닙니다. 사람의 보호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어떤 모습, 또 어떤 물질, 어떤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최첨단의 무기로 보호를 해도 생명은 하나님께 놨습니까? 이 우주 안에서 어떤 튼튼한 벙커를 만들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인간의 아주 작은 꼼수에 불과하죠. 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이나 되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는 다릅니다. 본문에 보면 블레셋을 비롯하여 주변 적국들을 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의 승리, 과거의 전쟁은 생명입니다. 이 전쟁을 아무리 무기가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장수가 있어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 수많은 18만 5천 명도 하루 새벽 하루 아침에 다 송장이 되었던 사건을 봅니다.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수십만의 대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북쪽과 나누어서 아주 나라가 쪽나라예요. 하나라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들을 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군사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시야에 다루는 그 유다를 강성하게 만드는데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주변의 적국들을 쳐서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보다 훨씬 더 세니까. 또 하나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요, 저 중국에다 엄청나게 조공 많이 바쳤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약소국가라. 일본이 쳐들어와서 30년간 우리 식민지 생활도 약하니까 을을 넘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시아에게 암몬 사람들이 전에는 적국이요, 그들의 노예로 끌려갔던 것이 이제는 반대로 되어서 오히려 조공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자, 그냥 금수저가 아니에요. 세상 금수저는요, 조금 있으면 다 끝나요. 그렇습니다. 부유한 삶, 없지만 넉넉하고 있으면 더 부욕해 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우 강성한 나라가 되고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알려졌다. 그렇습니다. 이걸 강병이라고 한자가 나온,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강하고 담대한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성의 모든 망대를 세워 방어를 견고하겠다. 이 말씀은 철벽방어입니다. 성으로 말하자면 철옹성이겠죠. 철벽방어,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유다 그 우시아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철벽 방어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방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광야에도 망대를 쏘고 무릉덩이를 많이 팠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은 가뭄을 대비한 거지만요, 미래에 대한 안전 확보입니다. 우리 국어로 말하면 그래요. 미래에 대한 안전 확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보험을 들고
적금을 들고 상조를 들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게 뭐 나 죽을 거 안 죽게 해줘요? 다칠 거 안 다칠 거 그렇게 해줍니까? 당했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는 거죠. 물질적인.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미래에 대한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선조를 보면 과제선진이요. 그것이 뭐 우리 미래를 막 해줄 것 같은데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안전은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가장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활의 축복을 이 우시야 시대에 주셨는데요, 구원병제의 가축을 많이 걸었습니다. 이것은 점점 재물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를 나서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복을 받아 땅과 포도를 관리하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요즘 말로 상업적으로 하면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축복했더니 삶 속에서 생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한 전투 능력을 갖춘 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인데 모두 큰 용사라. 이 말은 장수, 장군 그렇습니다.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군사 수는 30만 7,500명. 이건 전사입니다. 우리말로 특전사. 에? 왕중의 친위에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특전사 용사 37만 엄청납니다. 30만 7,500명 군세. 이 군사들이 모두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가북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했다.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재능 있는 자들 모아서 신무기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망대와 성곽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겠어요. 요즘 말하자면 아주 옛날 시대에 수동 로켓이요. 수동 로켓. 그냥 우리 드라마 보면은 그네 만들어 돌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주 재능 있는 사람들 모아서 신무기를 개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를 최전선에 다 배치를 했죠. 최신 무기를 제작해서 전부 위험한 방대 다 배치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시야 이름이 세상에 널리 퍼졌습니다. 우시야 이름이 멀리 퍼지고 강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성경에 보면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에게는 놀라운 부국 강병의 축복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태평성대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중요한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시야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을 때 형통케 하셨다. 오늘 우리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과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한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누가 말하게도 세상이 어떤 누가 말하도 시대가 2010년이 아니라 2200년이고 3000년이 되어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과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형통합니다. 근데 늘 꼼수를 부려요. 문제죠.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다. 내가 여러분은 몰라도 여러분 자신도 알고 나도 나를 알아요. 우리도 올바른 신앙생활과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자 우시야의 마음이 교만해지겠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졌더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인가 좀 풀리는 듯 하고 되면 이미 느슨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했는데 이게 교만한 마음이죠.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지 하면 이미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움은 없었고 하나님은 없고 내가 열심히 했어요. 이미 그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이때 죄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우시아의 교만은요 불충성이었습니다. 여기서 불충성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충성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가 뭔지 아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게 불충성이에요. 불충성. 알고 하지 않는 것. 우시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시고 형통케 되었지요. 나라가 강해지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군사력도 강해지니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분향을 왕이 직접 가서 하려합니다. 간이 이제 배 밖으로 나왔어요. 이 분향하려는 우시아를 보고 그때 제사장하시라 놀래가지고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막 따라가서 불을 막 붙이러 가니까 우시아요! 어찌해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십니까? 이 분향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구별된 아론의 제상, 아론의 자손들 바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소에서 빨리 나가십시오. 이제 왕이 범죄하시니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손으로 분향을 막 하려고 하려다가 그 말이가 성질을 낸 거예요. 화를 냈어요.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나병이 생겨서 죽을 때까지 그 나병을 안고 살다가 왕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고 그 접근한 땅 말은 옆에 왕실에 들어가. 왜? 나병 때문에.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우시아를 치시니 성전에서 급히 떠났더라 했습니다. 우시아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하나님 진에서 격리되었고 별궁에서 살았으며 우시아는 그 교만한 병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나병으로 비참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교만의 결과입니다. 왜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불치병으로 죽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순종의 믿음이었는데 나라가 부강해지자 자기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충성입니다. 불충성은 충성이 무엇인지 알지만 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즉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함에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제사장도 무시하고 직접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 악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악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며 충성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악한 행위며 범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으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한 달란트 받았는데 그대로 두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일이 잘 되고 풀리고 해결되었을 때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만을 싹트게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그리고 말씀과 지식과 경험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가운데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께 대한 교만함입니다. 불충성입니다. 그 우시아 뒤를 따르는 길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시아의 교만과 불충성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치료될 수 없는 불치병이 사람들과 격리되어 쓸쓸한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불충성이 있다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현대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유가 있고 여가를 즐기며 신앙생활은 명분만 유지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는 반드시 오늘의 말씀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신앙의 경고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의 축복으로 나라가 부유하고 군사력도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성해지자 우시아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결국 우시아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받아서 고칠 수 없는 나병에 걸려 죽음에 이릅니다. 우리는 우시아의 순종의 믿음은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시아의 교만은 경고로 받아야 합니다. 우시아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